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본서의 서론격인 1절부터 3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귀한민들의 슬픈 소식을 접한 내용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그에 따라 애통한 마음에 울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 기도의 서론입니다.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들은 예레미야는 비통과 참담, 충격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느헤미야의 심정을 4절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당하는 비극과 그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에 크게 가슴 아파했던 자신의 심정을 저는 이렇게 생생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에는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칭호가 성경에서 보면 다양하게 발견이 되는데요. 그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런 칭호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한 칭호도 있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또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또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등이 이런 경우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칭호들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나 진리의 하나님이나 사시는 하나님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칭호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약 100회 이상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의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호칭입니다. 비록 바사와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의 역사를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느헤미야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통원 때문에 울며 금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과 능욕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능욕처럼 생각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저가 이처럼 몇 날 며칠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능욕을 자신이 당하는 능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은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핵심적 주제는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의 운을 떼었습니다. 1장 5절이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는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신명을 추가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이 크고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별한 경외심을 표명한 거죠. 아울러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웃 국가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어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본절의 이러한 표현은 모두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즉 전반부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사이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부분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후반부인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말은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항상 불성실했고 언약을 파기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자신들은 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찬양 속에는 가장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기도의 진정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간구하나이다라는 말이 문장의 맨 서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안나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애원과 간청을 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의 일종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표현을 문장 서두에 밝힌 것은 그의 감정이 매우 복받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문장의 맨 마지막에 언급된 긍휼하심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애원이나 간절한 간청의 감탄사가 지향함이 문장의 결론인 하나님의 긍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가장 필요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없다면 성도들의 생명은 한 호흡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늘 성도는 언약의 파괴자이고 불이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자백한 말씀인데요. 앞에 5절이 기도의 서론이었다면 기도의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죠.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호칭한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는 종과 주의 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신분임을 나타내죠. 그것은 당시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표현은 자신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신분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가? 그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저들을 아들 삼고자 예정하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의 순종은 절대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의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거슬러 나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며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의 순종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유익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께 순종에는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그 길이 망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히 그래야만 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그 길이 죽음의 길 같다 보여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제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자신에게 있어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이며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순종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과 성도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단의 역사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관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고 대부분이죠. 자기 욕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며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옳고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굳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야로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죄에 대한 자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복하오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미트와떼라는 단어인데, 이는 인정하다, 자복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고백하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과 선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이를 고백한다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가 저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에 의해 귀환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하나님 선민의 근본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상세히 전달받았을 겁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상황까지를 종합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심히 악을 행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볼 하발루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 스스로 멸망을 초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시의 환난과 능욕을,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입장과 자세에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의 기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정도, 그 죄의 깊이를 반드시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묘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도는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원리가 그러기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고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당하는 능욕과 환난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도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함도 자신들의 행위의 그 근거를 삼지 못하고 있죠.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8절 9절 내용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8절 전반절에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랬는데 이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이어 8절 하반절에서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열국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회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모세와 이러한 언약을 하셨던 것일까? 이러한 내용은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4장이나 신명기 30장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디아스포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C 722년과 BC 586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멸망과 동시에 민족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그 이후에 계속 확산이 되었죠. 따라서 주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팔레스틴 거주자보다 이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세계 각지를 다닐 때 이러한 흩어진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았던 것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흩으셨다 하더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다시 땅끝에서부터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믿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역시 성도의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가급적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모든 기도의 원리는 말씀을 근거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간구한다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하는 거죠.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는 실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의와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과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백성에 대한 도우심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10절은 과거 출애굽 역사를 근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한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두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는 자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청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해달라는 간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랬죠. 근데 여기서의 이 사람이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킨 말입니다. 즉 자신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가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 확정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말했다는 것은 자신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의 의지보다 아닥사스다의 제가와 도움이 먼저 필요했던 거죠. 따라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이며 간청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저의 간구에서 보면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역사를 위한 도구이기를 원한 것이며 희생자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사실 고난이고 희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칫 자기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역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세 번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관직 소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간구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즉 자신이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간구한 것은 자기가 그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설명이죠. 여기서 이 술 관원이란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고 또 왕 앞에 나아가 술을 따라주기도 하는 고위 관직을 말하는 건데요.
또한 이 술관원은 왕의 음식과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과 더불어 왕의 경호까지 책임을 지는 직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술관원이 맘만 먹으면 왕을 쉽게 독살할 수도 있는 자리였고요. 때문에 그만큼 왕의 절대적인 신임자가 아니면 이 직무는 누구도 맡을 수가 없는 거겠죠. 때문에 왕과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왕을 섬기는 직책이기도 했고, 따라서 이 술관원은 군사지휘관이었던 총사령관보다도 더욱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서는 왕의 제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던 거죠. 저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희생의 길이었지만 자신이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공적 감정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받은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에 담겨 있는 교훈이죠.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의 보고를 받고 수일 동안 슬퍼 울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이 저에게는 그만큼 큰 충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엄중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가 그렇게 슬퍼 통곡하고 금식했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저의 이러한 슬픔과 통곡은 이번이 생애 처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자기 개인을 위해 그동안 이렇게 통곡할 만한 슬픈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의를 위한 공적 감정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학개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학개서 1장 3절 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된 지 16년 정도 흘렀을 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서 거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학개 선지자의 질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의 일처럼 생각했기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했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역말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일을 자기 일보다도 더 중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어찌 되었든 나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복음을 위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지.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공적 감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란 분명한 증거이고 그것이 곧 성도가 취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른다 한들 자기를 위한 부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두 번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진정한 신앙은 역시 자신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를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간구한 기도였다는 것. 느헤미야가 만일 자신의 안일만을 원한다면 귀한민들이 당하는 환난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응을 가졌을 겁니다. 울 일도 아니고 뭐 슬퍼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귀한 민들이 당하는 고난의 소식을 접하자 그 문제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결단을 했던 거죠. 결과야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혹시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염려해서 그 문제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던 거죠. 즉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위한 각오가 무산될 것을 염려해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말로 100%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자기 희생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결국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운명이었죠. 그만큼 그 당시 선지자의 길은 힘들고 험악한 희생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을 하죠. 바로 이러한 자세가 본문의 느헤미야의 마음인 거죠.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2절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분명한 두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것,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세상권 육신의 문제를 총칭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권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이란 절대 세상이나 자기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겠죠. 자기 육신, 자기 세상, 자기 출세, 자기 자랑, 자기 부귀, 자기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죠.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요소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환란의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세상 것,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는 동떨어져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